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 인생을 의미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은 우리가 아주 깊이 숙고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사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초등학생 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격이나 기질이나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아마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 변하더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이 확 변하더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변화를 촉구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훌륭한 강연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녀를 낳고 났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여러 지경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입니다. 나는 정말로 참으로 변화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곧 고난, 깨달은 자녀를 통한 변화가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변화죠. 우리는 이것을 참된 변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용어로 말하면 개선이라고 해요. 삶의 개선. 더 좋은 삶으로 변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성격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더 괜찮은 기질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겪고 나면 나름대로 변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정도를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몇 가지 습관이나 성격의 고침 정도로 성경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아주 명확히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예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본이 변하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본능이 변하는 거예요. 예컨대 참된 변화란 이런 것인데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하는 욕망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욕망의 변화입니다. 본능의 변화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게임을 하면서 24시간을 보낼 때 기쁨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성경을 펼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즐거워하는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렇게 나의 본능과 욕망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바로 그랬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바울만큼 꾸준하게 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학력자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를 만큼 대단한 헌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을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변화되었을 때는 언제죠?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욕망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니. 욕망이 그렇게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헌신할 만한 것이 바뀌었잖아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욕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변화입니다. 바울은 삶을 개선시키는 변화가 아니라 삶을 뒤집어 놓은 변화를 얻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답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새로 태어남.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가? 갑자기 운명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이 섭리 중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초월과 초월과 신비라는 섭리가 있어요. 초월과 신비. 그리고 또 다른 섭리가 있는데 일상과 수단이라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초월과 신비를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고 일상과 수단을 통상적인 방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사역 그 자체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홀로 일하시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누구도 협력할 수 없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엄마, 아빠랑 협력해서, 협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 아무것과 협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신비롭고 초월적인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은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을 놓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초월과 신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주 일상적인 수단을 주셨어요. 그걸 통상적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 방편.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기도가 성례고, 두 가지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수단적이며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성경 읽기, 매일 하는 기도, 그리고 매주 듣는 이 설교, 그리고 자주 하는 성례 등등을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초월과 신비로 통상적 방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주제가 반복이 돼요. 그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종교인들아,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잘난 척을 하는데 사실 너희와 이방인 큰 차이가 없다. 이방인은 율법 대신에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지만 너희는 율법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먼저, 이방인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반복해서 살펴봤던 주제예요. 오늘 본문도 그 주제를 반복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인데요. 한 번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더라.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자부를 하더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많이 아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의 행위, 그 행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의도와 동기와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그 행위를 통하여 너희를 판단한다. 그러면서 21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인데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증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아니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정을 거는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너희가 가늠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니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행치 않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 행위를 주께서 판단하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걸 겁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리를 달달 외웁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나름대로 충실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죄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위선,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주 동안 앞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전파했어요. 여러분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바울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나? 왜 같은 주제를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나?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아니 지루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하는가?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함일까? 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 유대인들의 비대한 자아를 깨뜨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함일까? 그럼 바울의 안익고움이 반영된 반복일까? 아니죠. 바울이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된 구원의 도구를 빼앗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구원의 도구가 뭐예요? 자기 행위예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다. 할례도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통과할 자신이 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외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외쳐요. 이 거짓된 구원의 수단을 붙들고 있는 한 사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너희들의 절망적 상태를 인지하라. 즉 바울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막대기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런데 정작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러면 그는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과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은 그저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릇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질을 담지 못한 그릇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물 한 잔 먹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아주 화려한 컵을 줬는데 그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쓸모가 있겠습니까? 종이컵이라고 해도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가 어디에 필요하다? 마음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말이 여러분 뭘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뭡니까? 마음의 할례라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율법을 심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 겉으로 보이는 율법 준수, 겉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본능, 근본, 본성, 욕망이 변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애매하고 모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고 모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겪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성경에 있었죠. 니고데모.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은 우리가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돌고 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순환 논리는 칸트가 한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칸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의무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불가능한 것은 나에게 요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인데 그거를 명령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의무가 될 수 있을까? 요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칸트의 논리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죽은 사람에게 살아나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스스로 치료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오늘 성경의 요구는, 거듭나라는 성경의 일반적인 요구는 칸트적 사고와 상관이 없어요. 종종 뭘 좀 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신학의 기초에서 나는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겠노라. 내가 감히 초월과 신비의 영역에 어떻게 스스로 발을 디딜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즘,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 신학이 아니라 칸트 신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유대인의 칸트적 사고에 몰아넣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가능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듣고 지금 너희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죠. 이 서신이 뭡니까? 로마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과 신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오늘 본문을 갖고 적용을 하자면 말씀 속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합니다. 가장 반복됩니다. 이 가장 통상적인 수단이 우리를 초월과 신비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본성과 본능,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복되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반복적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지루하며 평범한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드셔야 돼요. 오직 그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건면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시간을 바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탐독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깊이 숙고를 했죠.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은 그 끝없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역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교훈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라.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아는 말입니다. 제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이미 들은 내용 아닙니까?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은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꾼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 진리가 나의 공고한 삶을 충만하게 뒤바꿔놨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위로와 감동과 기쁨인데 어찌 반복된다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고백을 하자면 저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의 팬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1승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뻤어요.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종 그 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한 번 더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주 깊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어요. 자산이 10배가 됐습니다. 100배가 됐어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러면서 빨간색이 가득한 투자 현황을 보며 매번 흐뭇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루할까요? 그런데 어찌 성경이 지루할까요? 어찌 성경을 같은 주제의 반복이라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성경으로 새로운 욕구가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 성경을 통해 복음이라는 같은 주제를 외치는 설교를 다 아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천국에 인도하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원한 복락 가운데 서게 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평범합니다. 뭐 대단한 일입니까? 책을 펼쳐서 글자, 활자를 읽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범한 수단이, 그 평범한 신앙의 활동이, 다시 말해서 성경과 그 성경을 읽는 것만 우리를 초월과 신비의 영역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오직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고난도, 깨달음도, 자녀 양육도,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특별한 모든 경험들도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가 됩시다.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직 참된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 위해서는 그 신비와 초월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평범한 은혜의 수단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